열왕기하 16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16장 3절부터 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멘. 사실 좀 된 얘기긴 한데요, 제 가족이 사실은 교회를 옮겼어요.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사실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리떡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보리떡 교회와 CIC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적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 아내를 파견해가지고요, 지금 그 길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함께하는 교회를 왔어요. 여러 다른 일이 있어서. 근데 그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제가 딸이 둘 있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조하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제나입니다. 근데 제나가 어느 날 보리떡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부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떼를 부리고 막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리떡 교회 김재령 목사님께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제나를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좀 농담 삼아, 이제 재미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나야, 너 여기서 예배 드릴 거면은 조용히 얌전하게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제나가 이제 평소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걸 밖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재령 목사님이 이제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나, 너 조용히 얌전하게 예배 안 드리면은 목사님이 헐크로 변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나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엄마처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헐크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누구 눈치를 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 아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눈치 보는 거. 그렇죠? 누군가의 우리 눈치를 늘 보면서 살아요. 그게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시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그렇게 기분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피고 막 그러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사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갖고 싶은 대로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왕처럼 살면 좋을까,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왕으로 살면 눈치 보는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왕처럼 산다 싶으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면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막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왕의 이야기에는요, 이 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눈치 보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의 왕인데요, 지금 아람 군사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아시리아 왕, 이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디글라필레셀, 디글라필레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형편없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눈치를 보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치라는 걸 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눈치를 봐야 할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눈치를 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제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가장 내가 두려웠었나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몇 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5살, 6살 그때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시장을 갈 때 저랑 제 동생을 이제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그죠?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헐라 막 이런 거죠, 그죠?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저기 가보시면 엄마 집에 산에는 사람, 들에 있는 사람, 바다에는 해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애들은 가라. 그럼 애들은 꼭 있어요 거기.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재밌잖아요. 뻥이용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뻥이용 뻥막 터지고, 기억나세요? 그죠? 너무 티내면 여러분 세대가 드러납니다. 그런 거 있고 막 닭도 그 자리에서 잡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깍깍깍깍깍깍깍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바로 그러면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그걸 다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좀 엔터테인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시장이었는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엄마 손잡고 시장을 갔다가 그런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쪽으로 보고 쫓아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5살, 6살 그때고 제 동생 저보다 1살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섭죠.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오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보면 길을 잃어도요, 길을 잃은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6살, 5살짜리가요, 동생을 데리고 집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손을 잡고요,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집을 찾아서 가면 갈수록 낯선 장면만 보여요. 낯선 장면만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때를 기억하면 그 무서웠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요. 와,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진짜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보면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할까? 보면요, 간단해요. 제가 그 6살, 5살짜리 그 꼬마 써니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삶 중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처해진 그 환경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없을 때에 우리는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만 그런 걸 경험한 게 아니라요, 다 그러시겠지만 전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무능력할 때 그 무능력을 굉장히 경험하는 거죠. 제가 사실 어른이 돼서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 또 어려운 장소를 이제 자주 가게 돼요. 장례식이 될 때도 있고요, 병원이 될 때도 있고요, 신방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우리 교회 가족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병을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달려가면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이분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우시고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진짜요, 제 가슴이 막 쪼여져서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의 무능력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나의 무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는요 뭘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의 무능력의 무게가, 나의 무능력의 절망이, 나의 무능력의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뭘 어떻게 꼼짝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저의 삶에도 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와요. 오늘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요,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 왕이 한 게 뭔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을 훼손시켜서 거기 있는 금관을 내려다가 다른 나라 왕한테 갖다 줍니다. 말이 돼요? 또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서 제사를 바쳤대요, 우상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최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막 어떻게 막 숨쉬기도 어렵고 막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이 둘 있는데,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애들을 재워줘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제 아내가 재워주고 큰 아이는 제가 이제 재워주거든요, 옆에 누워서.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다 컸는데 뭘 재워주냐고 했더니 우리 조아한테 그러니까 너 다 컸잖아, 이제 그냥 혼자 자. 그랬더니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불 끄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 켜놓고 재울까 하다가 또 전기는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섭니? 불 끈다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불을 끄면 내가 상상했던 그 모든 무서운 것들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괴물들 막 있잖아요. 막 괴물 1, 2, 3, 4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조야, 근데 미안한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그런 괴물들이 튀어나오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정직한 아빠거든요. 동심 파괴자죠. 근데 조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저의 무능력 때문에 얘가 그래요. 아니야 아빠, 그래도 아빠가 다 이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 이겨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대신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 깜깜한 밤에 그래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잘 수 있을까요? 이 믿음 하나로요. 그래도 아빠가 다 이겨. 수만 가지 것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빠가 다 이겨. 그래도 아빠가 다 이겨. 당당한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조금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생생하게 그 시장의 모습과 그 두려움이. 그렇게 한 2-3시간을 길을 잃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진짜 선명하게 기억나요. 막 달려오는데 저희 어머니셨어요. 막 달려오시는데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막 달려오시면서 말합니다. 그럼 저랑 제 동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그 어머니가 막 오셔가지고 소니야.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엄마. 그러더니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덜미를 꽉 붙잡으신 다음에요, 오른팔을 하늘 높이 드세요. 그러시니 그 오른팔을 힘차게 휘둘리시면서 저를 막 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념의 세계, 이런 상념의 세계 막 그러시면서 정말 그날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저는 진짜 그게 기억이 나요.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기억이 나냐면요, 그 저를 찾아 헤매셨을 때의 그 땀 냄새 있잖아요. 그 땀 냄새가 아직도 그냥 눈에 선하고요. 그리고 그 빠마 머리, 막 뽀글뽀글 빠마 머리 있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으면 안 빠지는 그 빠마 머리, 그 빠마 머리 기억나고요. 또 그 빠마 양 냄새 있잖아요. 빠마 양 냄새. 아마 미장원 가시다가 저를 제 동생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엄마가 때리셨던 그 손의 그 아픔 막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실컷 때리시더니 그래서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잃어버렸어. 엄마가 널 잃어버렸어. 미안해. 그럼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찾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엄마가 나랑 함께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걸 아예 포기해버린 나를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신앙의 삶은요, 우리에게 처하신 그 두려움 중에 한 가지를, 딱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힘들고 괴로운 그런 교회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 신혼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가족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6년 동안 신혼이셨어요.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공수정을 하겠다고.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몇 번 시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임신이 됐다고. 제가 우와 잘 됐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오셨을 때 기도해드리고, 와 너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두 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지나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이분들한테 아이가 유산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세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까똑 하고 왔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죠.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쌍둥이를 낳으셨다고. 와, 이 사진을 보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잊지 않는 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Welcome to Parents Club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 이분이 얘기하세요. 데뷔가 좀 늦었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제가,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절망과 두려움은 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중에 우리가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해결한 거 솔직히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보다 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조아가 저한테 그래도 아빠가 다 이겨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쭐해졌어요. 그럼 아빠가 다 이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다 이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응, 아빠가 다 이겨.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근데 엄마는 못 이겨. 근데 제가 막 약간 화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빠가 엄마를 못 이겨? 아빠 엄마 이길 수 있어. 아빠 엄마 이겨.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엄마 못 이겨.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정도 모르고. 오늘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쳐요. 그리고 성전을 훼손시켜 가면서 다른 왕에게 거기 있는 보물을 갖다 바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히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네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마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순간들이 와요. 이게 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잖아요. 두렵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의 가장 큰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처하고 있는 여러분의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의 모자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중에 한숨만 나오고 마음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숨조차 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능력 없음을 탓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돌아봐. 지금까지 너의 능력으로 한 게 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의 삶 속에 나의 능력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그마한 용기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친구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사실 친구가 죽고 자기만 살았다는 그 죄책감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하심이 이 친구의 마음에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딸을, 가족을, 친구를 잃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